하나 되어 주님 앞에 거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지산성교회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연합하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다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줄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에 의해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싸움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분열과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정치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구조적으로 분열과 흩어짐의 양상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흐름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분열과 흩어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분열을 야기시키는 사단의 몇 가지 전략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개인적인 육신의 열정과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 교환의 공동체에 하나됨과 분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영적 여정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비전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유괴에 대해 죽어야 하며,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인내를 배워야 하고,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지만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성숙함 사이에는 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가 개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려 할 것이며, 이는 교회 안에 질서를 파괴하고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할 때까지 그는 인내하였으며 하나님의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준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교만함과 육적인 동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도록 구해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열정이 분쟁과 혼란을 조장할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쟁을 유발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곳에 성실하게 남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구약 성경은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세 명의 사람들, 고라, 압살롬,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보통 고라를 얘기할 때는 고라의 폐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던 지도자입니다. 고라는 고대 이스라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에 있어서는 아론과 같았으며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250명의 족장들을 유혹하여 모세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을 통해 고라와 그의 반역에 동참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위대한 사람들의 교만, 야망, 그리고 경쟁심이 교회들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평판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위는 높았지만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결국에는 수치스럽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는 민수기 16장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가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고라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신이 분명하게 반역을 꾀하고 있었지만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가 독재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높아지려 한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검증하기 전에 고소하는 사람들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고소하고 험담하는 사람 안에 우리는 잘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야망의 죄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고라와 같이 교만과 야망에서 기인하여 교회 지도자들, 동역자들을 대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고라의 영이 행사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나 혹은 새로운 임무들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영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으며 어머니는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양쪽의 부모들이 다 왕족이었으며 압살롬은 왕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성품도 훌륭했고 그리고 인기 있는 왕자였으며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다른 아들 중 하나였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복수를 했으며 암논을 살해한 것으로 인한 아버지 다윗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구슬 땅으로 도망하여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과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침탈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지는 아버지를 향한 쓴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드러나게 대적하거나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압살롬은 자신의 아첨과 매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침과 동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잘못들을 발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유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현재의 상황이나 진행되어지는 방법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아첨함으로 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그 권위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든 세속적인 권위에 속한 것이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운 왕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권위를 무력하게 하며 교회와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는 성적인 유혹의 모습으로 올 수 있으며 혼란 혹은 거짓 예언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고라와 압살롬이 남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용한 반면에 이세벨의 영은 여성들을 그 목표로 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통찰력과 민감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하며 교회를 참된 권위의 기초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혹 여러분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경향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처방은 참된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세벨의 영향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반드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보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 부으시는 주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아주 독특한 축복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온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으며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거듭난 교회에서 어떠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성숙한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곳에 성실하게 남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육에 대해 죽으며 인내를 배우며 시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참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